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감격스러운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선포하시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 뭐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너무나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요, 13장 이전 장이 12장이지 않습니까? 12장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은사가 13장이 태어나기 위하여 12장이 꼭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일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 13장 사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길, 그것은 먼저 사랑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가장 큰 길, 최고의 길은 사랑이 어디에서 생겨나고 그 근원이 어떤 데 있으며,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잠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사랑은 좀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만 이어가는 사람은 사랑의 고갈을 쉽게 경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정말 그 사람 존경할 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에서, 사랑의 원천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지은 시인에게는 죄송하다고 먼저 밝히고 시를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 혹은 아내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말을 따라와주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라고도 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색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참 진리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흥분과 망상에 사로잡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분쟁에 이끌게 되고 조장하고 교회 내에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은사란 무엇인지, 은사의 참된 본질을 규명하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잘못된 영적 은사들에 대한 견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명과도 같은 예배, 다음 세대의 문제, 전도와 양육의 문제와 같은 교회,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진리라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참 성경적이라고 외치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진리로 위장한 거짓의 영들이 날뛰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달려나가야 하는지 바로 깨닫는 것,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절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그래서 구원받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내가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죄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을까? 나는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방언의 은사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막 말씀을 줄줄 외우시고요, 막 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너희들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게 구원을 받게 한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그래서 각각의 합당한 은사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한 성령의 은사, 이것은 기본이고요. 죄인에게 구원받게 한 성령께서 모든 성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각 교회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내게 받은 은사, 직임, 이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될 때에, 덕이 되도록 사용될 때에 주께서 주신 참된 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 그러면 이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지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내 건데, 나의 어떤 노력으로 기도를 내가 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했더니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나의 자랑으로 여기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30년간 했으면서 아직도 기도를 저렇게 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면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각종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에 나열했는데,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은 바로 은사를 주시는 분 한 분, 바로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은사들은 각기 다른 은사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성령 한 분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점, 그래서 은사가 서로 다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은사를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를 각각의 위치에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사용된 은사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한 성령의 은사를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인간의 몸 지체가 여러 가지나 그 몸은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함을 교훈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성도의 신분과 개성과 그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차이로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성도 간에 나누어질 수가 없고 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온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다 사도 될 수 없고 능력 행할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그분에게 감사하며 내가 가진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은사가 고맙고 내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감사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귀한 섬김의 은사를 받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강성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귀한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방역을 위해서 교회 곳곳과 의자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귀한 권사님 섬김의 은사가 있으셨지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같은 시간 교회에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걸레로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한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 입에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오나?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왜 나만 하지?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각각 다른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묵묵히 나의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권사님입니다. 교회 사진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년이 되신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교회 학교 교사를 10년 이상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성가대 봉사를 그 이상 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왜 나만,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감사함으로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기에 강성교회가 4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 각자에게 나누어진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진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약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 서로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임을 밝힘으로 은사로 인한 분쟁의 해결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 서로 받은 은사가 참 은사라고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자신에겐 있는데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 은사가 참 은사라고 외치며 서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그들, 나만 옳다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바울은 외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므로 모든 은사는 같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랑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은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빛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의사가 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더욱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보며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